2025년 새해 첫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소망들을 갖게 되죠. 그런 많은 소망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열망해서 이룬 소망들은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세세토록 복이 있는 행위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성공하고 내가 가진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그냥 나싱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5년도 첫 예배를 드린 이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온 마음을 두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기뻐하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충만한 한 해를 보내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비유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죠. 저는 그 제목으로 이 내용을 담아내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목을 포도원 비유와 하나님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이상하게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1장 27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누가 이런 일, 곧 성전 기능을 종료시키는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부터냐라는 질문만 했죠.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비유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을 보면 비유의 대상이 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던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혹 궁금해 하실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썼죠. 본래 대제사장은 한 번 선출되면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직이고 그 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제사장이 뽑히니까 대제사장은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대제사장은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헤롯은 이 임명권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집안에 넘겨주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집안이 해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스는 증경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 비유는 그들에게 한 것이고 이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한 비유인 것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러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한 비유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구절을 보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에게 왔던 이들과 다른, 좀 더 나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 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뷰를 통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뷰를 통해서 비현실적인,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이 비유를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신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드시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셨는데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 반항하면 주인은 즉각적으로 응징을 가해야 되는데 즉각적인 응징보다는 결국 자기 아들까지 보낼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포도원 자체를 엎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래 농부들과 그들이 반역을 해서 주인에게 쫓겨나고 그들의 자리를 얻게 된 사람들이 처음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한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런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하는 행위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원래 포도원을 맡긴 사람들이 별로였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나물의 그 밥인 동질한 인간에게 포도원을 맡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포도원 주인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포도원 주인의 이 모습은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1절이죠. 1절을 잘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죠. 그러니까 포도원은 농부들을 불러서 그 농부와 주인이 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 만들어서 다만 농부들에게 관리하는 책임을 맡긴 겁니다. 농부들이 해야 되는 일은 포도원을 만들거나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죠. 그들의 책임은 관리하고 지키고 열매를 거두어서 주인에게 정당한 세를 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약을 가서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인용하는 성경들은 좀 길어요. 기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따라와서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주장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기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차지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마땅히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기대했던 열매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의 손에서 건져 온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지 않은 포도원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가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포도를 만들어서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를 주고 가셨다는 것은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포도원은 멋있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긴 것도 멋있는 삶을 살아보도록 허락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결과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얻을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 기가 막힌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 포도원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칠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로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보라고, 멋있게 살아보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보라고 이 놀라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적과 꿀을 누리며 살아보라고, 멋진 농부로 살아보라고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명예롭게 살아보라고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앉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포도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세금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완전히 실패합니다. 느헤미야 9장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을 제가 읽을 때 잘 들으시고 또 보시고 구약 전체를 잘 요약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옥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는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여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수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수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집안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지나간 역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금,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다시 살려주면 또 반역을 행하고
이런 일을 반복한 끝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팔려나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구약의 역사를 요약한 것인데 핵심은 정당한 세금을 포도원을 주신 주인에게 내지 않고 오히려 소세금을 잘 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애타게 부르짖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극적인 설명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아브라함부터의 구약 역사를 핵심적으로 스데반이 요약을 하죠. 그 중에 5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51절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은 조상들이 있었더냐 이렇게 묻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예고한 의인이 오자 잡아준 자들이고 살인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선지자들을 박해한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 곧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느헤미야도 얘기하고 스데반도 얘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못된 종자들이냐 하는 것에 고발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외면하고 죽이고 그의 말을 안 들어먹은 종자들, 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더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리고 혹은 죽였다고 하면 당장 응징해야 되죠. 근데 주인은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식은 당장에 그런 못된 놈들을 쓸어버리고 자격이 없고 은혜의 의자도 모르는 자들이니까 자격을 박탈시켜야 되는데 주인은 정말 이상하게 계속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설득되지 않는 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종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내내 구워먹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무한하신 인내와 자비와 대비해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비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념, 열정, 사랑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희한한 이 사랑이 가장 이상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가서 창녀를 내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창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다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그의 남편이 하나님의 힘을 상징으로 보여줘서 나가서 창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줄거리는 두 가지인데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입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정당한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 약속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주신 겁니다. 그 땅을 주신 이유는 한 번 멋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경고하고 벌을 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정말 성실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정성을 다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이 정당한 세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자 그들을 바벨론으로 팔아버립니다. 그것은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멸망시키고자 보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극약 처방과 같은 겁니다. 70년을 살게 하고 다시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합니다. 처음 가나안 땅도 그들의 실력을 얻지 못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그들의 실력이 아닌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만든 그의 조상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제발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겹다는 거죠. 하는 짓들이. 출애굽과 그 이후, 바벨론 포로와 그 이후,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의 능력과 정성과 신실하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였다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포도는 확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이 나쁜 놈들 확 멸망시키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으로 구약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꾼을 뽑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를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인생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나를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곧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에게 정당한 세를 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이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가서 보시죠.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아서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아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여기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들어온 자리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 역사를 동일하게 써갈 겁니다. 포도원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로 알아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 정당한 세금, 곧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패와 연약을 다만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정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것만 생각하지 그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정성이요 지혜인 것을 모르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면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고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모르는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흐린 날도 있을 수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을 수 있고 태풍이 불어오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날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하는 이 사건들을 구약 성경에 비춰보면 시간적으로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넘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끝에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 아들이 등장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신약은 등장하지 말았어야 되죠. 구약을 쭉 읽어보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신약에 넘어와서 그 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시며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입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를 보기 전에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랑으로 나를 덮고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과 형편을 보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열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가를 보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던져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초점 맞추지 말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빠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 가치와 목적과 보람을 얻게 됩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맛보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 넣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